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18번째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17장 말씀. 지난주에도 제가 저희 집사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별로 은혜가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1부 예배 때는 안 했는데 2부 예배 때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장이 사실은 딱 읽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딱 알기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17장이 좀 어렵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고민이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사는 그분에게 한번 17장을 읽고 무슨 내용인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까지 답이 없어요. 뭔가 당신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적어도 13, 14, 15, 16, 17 이것이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내용은 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고한 복음과는 다른 거죠. 요한복음이. 이제 요한복음이 그렇게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고한 복음과는 시간적인 차이도 있는데 요한복음의 자리에서 즉 요한복음 교회 공동체죠. 요한복음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요한복음 교회에서 주님의 그 마지막 그 시간을 다시 되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런 모습도 보이셨고 이런 말씀도 하셨고 17장에 이런 기도도 하셨더라.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요한복음의 자리, 그 전에 잠깐 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좀 약간 좀 어렵게 들리겠지만 이런 말씀을 제가 종종 드리는 것이 성경 안에는 17장도 예외가 아니고요. 성경 안에는 많은 시간의 배경이 있어요. 17장을 예를 들면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기도의 현장의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요한복음으로 기록하는 사도 요한이 기록하던 시대의 그 현장의 시간이 있고 요한복음 교회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들었을 때의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역사에서 초대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그 시간의 자리, 현장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자리, 이 시간에 그 현장이 있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시간의 배경들이 섞여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시간들에 어떻게 보면은 통합적인 그런 자리로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읽기는 21절에서 26절 읽었습니다만 21절에서 26절이 17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모든 영적인 주제를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21절에서 26절만 읽은 것이고 우리가 살필 건 이제 17장 전체의 내용을 이곳저곳 살피고자 하는데 먼저 6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문장이 있고요. 10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이게 그냥 어려운 문법적 얘기하면 이게 완료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느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뭔가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가 완료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제자들이 교회가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킨 그 제자들 바꿔 얘기하면 교회죠. 교회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17장 그 자리 그 시간에서는 그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이제 18장으로 가면은 그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대 대제사장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다음에 그 모습은 결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습이 아니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는데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할 수도 없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말할 수도 없는데
6절과 10절은 그랬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삶의 자리가 요한복음 교회 자리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자리에서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그때 기도하셨는가?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던가? 이제 그걸 요한복음 교회가 되돌아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그걸 확인해 가면서 오늘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건가? 이걸 이제 나누고자 하는 건데, 결국 제자 공동체, 바꿔 얘기하면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주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과 답이에요. 6절에 보면 제자 공동체, 교회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의 본질은 주님께 속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 이 말 뜻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뭐 공식 명칭이 있어요. 근데 뭐 공식 명칭은 다 뭐 놔두고 그때마다 그 바뀐 정부의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뭐 누구누구의 정부, 누구누구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대통령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재명이라는 분이 대통령이니까 이재명 정부 아니면 이재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재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고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이재명 정부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것과 같이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재명의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동의를 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13장에서 17장까지가 한 묶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본적인 어떤 예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동안에도 그래 오셨지만,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오셨지만, 이제 집중적으로 그야말로 집중 강의를 하면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재판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부활 영생의 자리까지 가는 그 과정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걸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교회의 올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디가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다른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자꾸 우리의 이야기하고 막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벗어나기도 하고 이탈, 그다음에 심지어는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잘못된 행위를 하는 일탈의 모습도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그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건 우리가 알아.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걸 바꿔 얘기하면 사탄이 우리를 자꾸 긁어대는 거예요. 이렇게. 야, 그때 해봐야, 야, 네가 무슨, 야, 너는 안 돼. 자꾸 이렇게 긁어대고, 야, 네 지금 삶의 꼬라지를 봐. 그래 되겠니? 하면서 자꾸 긁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과 12절과 심지어는 15절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보전한다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보전이라는 이 단어를 뭐 다른 말로 풀이하면, 좀 쉽게 얘기하면 지키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그런 어떤 긁어대면서 보호하신다, 돌보신다.
교회는 그렇게 주님의 지키심, 돌보심,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 그 어떤 돈 많은 자, 세상의 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 한 분뿐인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도 12절에 보니까요, 멸망의 자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멸망의 자식. 다 그래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그래도 뭐 어떻게 이탈도 하고 일탈까지도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따라오는데 끝까지 그렇게 주님의 돌보심을 거부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멸망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멸망의 자식의 대표적인 예가 17장에서는 가룟 유다인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자기의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서 결국은 멸망의 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자기의 생각이 있어도 자기의 경험이 있어도 그런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내려놓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옳아요? 우리가 항상 옳고 정당합니까? 아니거든요. 세상적으로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잘 기억해야 돼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람들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것이 솔직한 기도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이제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1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얘기인데 4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교회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데,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6절에서는 뭐라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우리가 15장에서 봤던 단어 중에서 미움과 박해라는 단어가 있고요, 16장에서는 출교와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온갖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교회는 그런 모든 것들을 지키고 또 지키려고 애써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걸 13장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13장 35절에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주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냐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막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멈춰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시 들어야 되는 거죠. 그저 그냥 내 소리 높인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야,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야, 저 교회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맞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말이죠. 저도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참 인구 밀도가 결코 그렇게 느슨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특별히 서울, 복잡하죠. 그래서
뭐 저는 아파트에 사니까 그 뭐 이렇게 좀 다가구 주택이나 뭐 이렇게 막 단독주택 골목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보다는 좀 낫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복잡한 건 마찬가지예요. 가장 복잡한 게 뭐예요? 주차. 그러죠? 주차 때문에 막 아파트 안에서도 같은 주민들끼리 불편할 수 있고 말이죠. 참 그럴 때마다 참 난감해요. 그래서 아마도 저도 알게 모르게 저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을 것이고 또 저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은 적이 분명히 있고 저도 누군가를 불편하게 한 적이 있고 또 누군가로 저도 불편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참 그럴 때마다 조심스러워요. 제가 너무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 그래도 불편한. 왜냐하면 제가 사는 아파트는 오래 제가 거기 살아서 그런가요? 모두가 다 제가 목사인지 알아요.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제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하면 좋잖아요. 안녕하세요 하고 뒤에 꼭 붙여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뭐 어디 뭐 가면은 뭐 목사님 뭐 택배 왔어요. 그리고 막 목사님 뭐 4번. 제가 목사인지 제가 알아요. 잘 알아요. 굳이 목사라고 안 불러도 제가 목사인지 잘 알아. 근데 목사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부를 때마다 조심해야지. 혹시나 야, 저 인간이 조의 성신교회 목사래. 아이고야, 그 교회 알아봤다. 야, 저 사람이 성신교회 교회. 야, 아이고야, 성신교회 알아봤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뭘 대단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사고만 안 쳐도 하나님의 영광이 깎이는 일은 없을 듯 싶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존폐 위기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는 어쨌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의 이 어떤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표현. 그게 바울의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그러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모두 다 성경 구절은 잘 알아. 하여간 성경 구절. 뭐 교회 좀 다녔거든. 많이 좀 들어봤고 많이 뭐 또 들어서 또 은혜가 되니까 외워봤거든. 근데 머리로만 하지. 머리로만. 예. 그러니 뭐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억울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쏟아내고 어디 가서 막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뭐 좀 상처를 받으면 늘 말씀드립니다만 상처를 준 적이 훨씬 많다고요. 기억을 못하는 거지 내가. 근데 상처 받은 것만 그저 마음에 또 곱씹고 말씀은 묵상하지 않고 그 상처받은 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틈이 생겨요. 그 틈이라는 것을 사탄이 비집고 들어가서 막 휘저어서 교회를 박살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이에요. 영생이 뭐예요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 그렇죠? 영생. 그 영원히 사는 거니까 죽고 난 다음에만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죽기 전에는 영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만 영생이 있고 죽기 전에는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잘하세요. 있다 그러면 그게 뭐냐고 제가 물어볼 거고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이 심각한 거고 자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누가 그러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빨리. 내가 확 물어보게 그게 뭐냐고.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영생이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시작하는 3장에 이미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하기 위함이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 이게 영생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7장까지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17장 이후에 안 나타나요. 이게 17장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이제 안 나타났을까? 18장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재판의 그 현장으로 끌려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순간 영생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 죽음 직전까지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당연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영생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도 다 알아. 그런데 죽음 직전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온 것은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 전에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누려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영생을 누린다는 게 뭐냐? 여러분 한번 3절 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인데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예, 성경에서 안다. 구약 성경에도 안다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자들을 통해서 자주 들어봤을 히브리어 단어, 그 다음에 저도 몇 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는 것. 예를 들면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같이 삶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면서 아는 것, 그런 것이 아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수없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환장하겠네 정말. 여러분이 김신희를 아는 것과 이정자 씨가 김신희를 아는 것은 다른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김신희를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거예요. 목사님이고 키가 얼마나 하고 쬐끄만 하고 이게 다 그냥 그 정도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정자 씨가 아는 김신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요? 같이 삶을 사니까. 성경에서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머리로 해요. 머리로. 자꾸 뭔가 우리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자꾸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성경도 공부에 공부. 성경 공부라는 단어를 우리는 가급적 사용하면 안 돼. 공부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식만 늘어나지, 지식만. 교회를 내가 몇 년을 다니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아는데 자꾸 지식만. 그러면 지식이 늘면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대가리가 커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 거죠.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속해 있는 13장부터의 내용을 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부터 아는 거예요.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아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돌아보니 이게 영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생을 먼저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영생을 누리는 것은 머리로 아는 신앙생활로는 못 누리는 거예요. 몸으로 해야 돼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영생을 나타낼 수 있다. 그게 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의 사명인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가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건가? 교회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 세상의 영생의 소망을 몸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걸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교회가 이렇게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교회에 하나 되어야 함을 계속 강조했던 것을 기억해내요. 다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라고 그 하나됨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 요한복음 교회의 그 어떻게 보면 현장으로 가면 그걸 알 수 있는데 그 예가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요한복음 그 교회 공동체 그 현장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니골라당,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선지자가 아닌 거죠. 바꿔 얘기하면 자칭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믿음 좋은 게 사실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자칭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자칭 부자라고는 하지만 이건 영적인 부자를 얘기하는 건데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 자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미지근한 신앙이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바꿔 얘기하면 위선적이다 이 얘기예요. 요한복음 교회 안에 그런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됨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나라고 하는 사람을 자꾸 드러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의 깊은 것 이렇게 말해요. 사탄의 깊은 것. 아까도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 상처를 받았다. 그럼 그 상처를 막 묵상하려고 하면 사탄의 깊은 것, 즉 사탄의 어떻게 보면 계획이 거기에 딱 들어와서 바늘을 꽂고 돌린다니까요. 그 구멍을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침내 무너지게 하는 거죠. 교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내가 옳고 아무리 뭐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고 이것이 교회를 해치는 것 같고 교회가 이것 때문에 소용돌이 속에 휘말릴 것 같으면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춰야 돼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기도의 자리에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순간 내 말을 탁 내뱉는 순간 내 생각을 실천하는 순간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17장 그 현장에서는 그 시간에서는 그 정도의 믿음을 못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생각, 동상이몽이죠.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믿음을 막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다 도망갔던 거죠. 교회, 주님께서 마지막에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의 기도로 제자들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게 너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지금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해보면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영생을 누리는 삶인데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그 섬김과 나눔까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성심교회가 그런 교회가 지금도 그런 교회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교회로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칭찬받는 그래서 우리로 정말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야 내가 성심교회 다니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한번 교회 가고 싶어. 야 성심교회가 있어서 참 좋아.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부활 영생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귀로 듣고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님께서 세우시고 허락해 주신 성심교회가 세상에 영생의 은혜를 알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그것으로 다시 큰 복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